안녕하세요. 부산하령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8장의 후반부를 보는 날입니다.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까지 개구리 이적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한번 잡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에 관련된 역학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죄의 마음,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뭐지? 비법은 뭐야? 뭔가 방법론을 찾으려고 해요. 비법, 비밀, 비결을 알고 싶어 하죠. 왜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뭐 좋아진다, 잘 산다,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식,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적인 습성과는 많이 다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죄를 이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 비결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죄의 본질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더 든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또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출애굽기의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의 계획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날마다 더 경험하고 더 깨달아가고 아는 만큼 우리는 죄를 이기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의 여정에, 평강과 그 놀라운 의미의 여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해요. 출애굽기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커지는 성경 공부,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바로를 만나셔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과정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간과 계속해서 소통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 이 겸손이라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시고, 우리와 급이 다르다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아니 바로를 무시하거나 바로를 하대하거나 경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를 계속 상대해 주세요. 아니, 급이 다르죠. 체격이 다릅니다.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급이 다르지만 인간 편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배우고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세상과 우리와 더 소통하시며, 아니요, 심지어 더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기쁨의 동산의 원형,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와의 이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와 하나님은 대결할 필요가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를 그냥 확 눌러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바로와 상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죠?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대상이 되었거든요. 바로에게도 알려주셔야겠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로같이 완악하고 바로처럼 목이 곧아서 전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니, 하나님 너무 치사하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 어릴 때 책상에 선을 쫙 그어가지고, 야,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너 벌금이야, 너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을 쭉 그으시더니 여기는 그 이적을 보이시고 여기는 이적을 내리지 않으시면서 마치 편가르기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인을 상대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 강한 제국, 가장 강했던 이 제국의 왕, 신과 같은 이 왕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죄인들의 심리에 맞는 죄인들의 방식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치사한 죄인들이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말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 라는 것을 이 죄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의 차원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탐탁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셔야만 하죠?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때 참 많으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이 죄적인 본성과 본능이 하나님 앞에서 잘 깨어질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임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였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타났고, 다음에 세 번째 이적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이가 득실득실 되는 그 이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셔서 행했던 그 이적들을 다 애굽의 마술사들과 요술사들, 박사들도 동일하게 따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가 나타나는 이적부터는 그들이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왕과 또 그 요술사들, 박사들 자리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매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라면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 멀리 계셔주세요. 그냥 이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그 애굽의 술사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세상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이 이기심과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교만한 내 마음,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선과 악을 정하련다. 라는 이 심리, 이 죄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꼭 이 애굽의 술객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 이 것들을 풀어서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매 순간 필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이 이 세상의 우리의 삶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애굽의 술객들이 스스로 하려고 발버둥 치고 아니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우리의 삶에도 그런 동행이 더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그 22절에서요 구별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이적을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나누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적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역을 구별하여서 민족을 구별하여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 나타나는 이적의 하나하나의 그 대상들이 스스로의 신이라고 여겼다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자신을 지켜주거나 혹은 피해를 주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대상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는 무엇이냐 하면 이 신들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러한 이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 순간에 이 신들이 그들을 지켜줬나요? 보호해줬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우리가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그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던가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각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이 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너무 처량하고 고집스러우면서도 안타깝고 애처로운 모습,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주 신랄같이 느끼는 나머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을 덧붙이는 이 가장 강한 나라의 왕 바로, 참 긍휼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실 너무나 밉고 도와주기도 싫고 거들떠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오늘 이 바로의 고백과 같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줘, 나를 위해서도 좀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라고 하는 그들의 영혼의 외침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동시에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또한 느끼며
배우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그분을 더 배워가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9장의 말씀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